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좀 다소 긴데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그죠? 나중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지파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요셉 쪽이에요, 그죠? 요셉.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는 유다 가문이 나오고 뒷부분은 요셉 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연대도 적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이후에 과거를 해상하는 거라고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저자의 관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앞에는 유다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요셉 지파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점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에 갈수록 점점 어둠의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관점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부정적인 임장을 갖고 있는 그런 저자가 되겠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래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16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조금 더 이해될 것 같아요. 내용은 많지만 그래서 먼저 유다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16절 보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뒤에서 빨리 빠스락거려. 지금 모세 장인은 이드로죠, 그죠? 근데 이 이드로가 지금 겐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켄 족속은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성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네요. 그죠? 모세 아내도 이방인이었고요. 사실 복음의 내용도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그래서 초기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 유다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 하면 여리고 성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좀 지도와 함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늘 지명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여러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략 큰 그림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여리고죠, 그죠? 근데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여리고로부터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남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켄 족속이 유다와 함께 정착하는 내용이 16절이겠죠. 그리고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헤렘이라는 거를 다룬 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헤렘. 기억이 안 나나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헤렘. 헤렘이 무슨 뜻이죠?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동사니까 하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 하람의 명사형이 헤렘이에요. 그죠?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진멸하다 하람 돼 있는데요. 명사는 헤렘, 그러니까 받쳐진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봉헌이라는 말 들어봤죠? 봉헌. 봉음이 이제 헌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던데, 그죠? 원래 헌금이 이 헤렘이죠. 완전히 받쳐진. 이 돈을, 사실 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죠? 숭고한 헤렘인데, 진짜 헤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쳐지는 것을 여러분 봉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헤렘이라고 했는데, 내가 헤렘이 될 때 가나안에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보면 전부 다 오늘 제목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가나안의 그 상태는 곧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땅과 인간은 성경상에 땅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얘기는 곧 우리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렘이 되어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헤렘이 되어진 곳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이게 명사형이잖아요. 그죠? 이게 헤렘하고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걸 호르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되어진 나라. 계시록을 얘기하면 그 음료 바벨론 얘기가 18장에 나오죠. 그죠? 바벨론이 헤렘이 되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헤렘에 대해서 헤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내용으로 계시록은 마무리하잖아요. 헤렘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소돔성도 헤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불과 요함으로 헤렘이 되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 그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에 말하자면 호르마이기도 한 거죠. 근데 가나안의 이제 7 족속이 완전히 헤렘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나라. 신약에서는 그래서 7 귀신 들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왜 7 귀신이냐? 바로 이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7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불려요. 이 스밧이. 근데 이 시몬 지파를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를 대표하는 그 시몬 지파가 유다와 함께, 당연히 유다는 또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지파인데요. 그렇게 함께 들어가는 나라. 선물 받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18절을 넘어가면 여기도 또 유다잖아요. 앞부분은 유다가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는 이제 요셉이에요. 큰 흐름을 갖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게 뭐 대전, 대구, 부산도 아니고 어렵죠. 그죠? 가사가 어디고, 뭐 아스글론이 어디고, 아마 알게 뭐야, 그죠? 뭐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어디예요? 요 대략 요쪽이네, 그죠? 여기 블레셋 족소 이렇게 써 있는데, 그죠? 요쪽에 대략 해변 쪽에 있는 지역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이 다윗 있죠? 다윗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이 등장하죠? 그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족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이 블레셋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로 얘기를 하면 주연이 있고 보면 저연이 있는데, 악역을 잘하는 조연이 있을 때 그 영화 뜨죠? 주연만 잘생긴 주연 하나 있으면 그 영화 재미 되게 없잖아요. 근데 못생겼지만 굉장히 악역 역할을 잘하고 조연 역할을 잘하는 조연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블레셋이 조연의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되죠. 사사기에서 가장 그러니까 사사기도 그렇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왜 요셉 지파를 그렇게 평가하냐? 그것도 다윗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을 알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 장하할 때도 대략 여기가 어디에 위치하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법궤를 뺏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나오는데 이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쪽 동네로 법궤가 뺏기는 거죠. 이 분주한 그대여 여호와께서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다. 근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언뜻 보면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고개가 갸우뚱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전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기가. 근데 하나님이 철병거를 물리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드는 그런 본문이죠,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철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쫓아낼 수 있다고 요셉 지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가보면 사사기 4장에 가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성을 가진 야빈이죠. 야빈 왕을 물리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철병거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철병거 하나도 이게 어차피 인간의 전쟁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원어를 가만히 보면요, 뭐 하나가 좀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이 그러나를 이렇게 살려서 번역을 제가 다시 해보면 여호와께서 유대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상간 지방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 이제 그러나니까 앞뒤에 그 병치 구조로 본다면 앞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뒤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철병거를 통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러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유다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철병거를 쫓아낸 거는 뭘 통해서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악지대는 유다가 쫓아냈지만 그 평지죠. 산 밑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신약에 보면 요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단어도 똑같고요. 보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나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배경이 보면 앞에는
산 위에서, 그죠? 산 위에서 있던, 장면이고, 그 산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더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왜 못 쫓아냅니까? 이랬더니,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믿음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호르마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죠? 믿음과 호르마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지금, 말끔히 헤렘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앞에는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긍정적인 부분에 마지막 조금 남겨놓은 게 이 부분인데요. 유다조차도 지금 뭔가 남겨놓았고요. 뒤에 부분은 계속해서 그 헤렘 되지 못하는 부분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헤렘으로 인해서 호르마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마지막 남겨놓은 부분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고요. 그죠?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죠? 요 앞에 초반 부분에 보면, 로마서에 마치 앞에 로마서 3장 21절, 그죠? 위대한 그러나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한 장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온전한 헤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위대한 그러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갈렙 얘기가 또 나와요. 앞에 나왔는데, 그죠?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제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미 지난 시간 본 거잖아요. 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헤렘을 할 거냐라는 거를 단서를 20절에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그저, 나중에 보면, 쭉 역사서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시대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 나중에, 이 모든,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헤렘들을 이루고, 왕국을 거론하는 모습으로, 역사서는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의 모든 초점은 다윗에게 몰려있고, 다윗은 또 왜 다윗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요셉 얘기가 22절부터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베냐민 얘기가 잠깐 있는데요. 베냐민 볼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네. 이어도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이것도 다윗 시대에 와서 정복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왕으로 세우지기 전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도 다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이게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시대 지난 오늘이겠죠?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22절에서 요셉 가문도,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였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베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요셉 가문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베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요셉의 집.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는 하지는 않죠. 요셉 가문에 어떤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죠? 그 두 지파를 통틀어서 지금 요셉의 가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나뉘고요.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가 바로 이 요셉 가문인 거예요. 베델은 여기에 있네, 그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그죠? 요 정도에 있는 동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네요. 그죠? 창세기 28장에 봤죠? 창세기 28장 가볼까요? 야곱 얘기 때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때 옛 이름이 루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의해서 새로운 이름이 불려졌는데 베델이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루스는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떠나다, 폐역하다, 좀 뭐 부정적인 맥락이죠. 편도나무라고도 하지만 떠나다, 빗나가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베델.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델을 하면 어떤 지역으로 여러분은 기억이 되나요? 열왕기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 이 베델이 보면 주로 어떤 곳을 어떤 장소가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베델이 보면 전부 다 보면 열왕기상 가보면 우상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죠. 베델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죠? 그리고 이 베델을 취하는 장면을 이제 오늘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그 창녀 라합 얘기하고도 비슷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그죠? 근데 끝이 좀 달라요. 이 창녀 라합 얘기가 끝이 다른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풀어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옛날 성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데 얘가 또 가서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걸 이름을 그대로 그냥 루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좀 무슨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원래 야곱 때 이미 루스가 베델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 베델을 다시 루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루스라는 자체가 뭐 빗나가고 폐역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호르마가 되지 않는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27절에는 므낫세 얘기가 나고요. 동네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죠? 다는 안 읽을게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므낫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이제 에브라임이 그래서 또 나와요. 이게 다 요셉 가문이죠, 그죠? 출애굽기 우리 23장에 이미 봤지만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미 출애굽기 23장에는 나와요. 근데 이 므낫세 영토에 있는 많은 가나안의 성읍들이 그대로 이렇게 존속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깃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도 나오고요. 저항도 많았고요. 가나안이, 그죠? 근데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보면 가나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나인들을 부려먹기 시작하죠, 그죠? 어떤 계산이겠어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완전히 쫓아내는 것보다
여기를 노동력으로 활용하거나 군사력으로 이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쫓아내지 않았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의 불순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사울이 그 소와 양 이런 걸 자기가 보기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뭐 명분도 좋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거를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와도 같은 것, 굉장히 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합리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남겨놓은 호르마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점점 더 뭐라 해야 되나요?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하나요? 계시록 언어로 얘기하면 재앙이 점점 강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인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보면 나팔이 나와요. 근데 인에 대해서 보면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팔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점점 더 재앙이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재앙을 그리고 있듯이 사사기도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계속 점점 심해요. 자,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판까지는 어떤 현상이냐면 가나안 족속이 이제 안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더 밑에는 이제 더 심해져요. 안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30절. 여기도 동네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죠?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 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세요. 여기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 이것도 뭐 이제 일꾼이 되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학십과 헬바와 아비과 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계속 반복되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납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요게 동네가 하도 많으니까요. 어디 있는가만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악고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요 갈멜산 위에 이렇게 여기 지중해 근처한 해변에 있는 도시네, 그죠?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밑에 이제 애굽이나 아니면 이 바벨론이 이 두 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길이 쭉 뚫리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구 잡으러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주요 요충지가 있잖아요. 군사가 대거로 이동하려면 주로 이렇게 타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네, 그죠? 해변. 이게 페니키아라고 여러분 들으셔봤죠, 그죠? 페니키라는 국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요, 이제 뒤에 역사서에 가보면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근데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세벨이 여기 이 시돈이라고 하죠, 그죠? 시돈의 왕의 딸인 거죠. 그래갖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영향이라고 하면 우상이죠. 그리고 그 이세벨이 얼마나 유명한지 계시록에까지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네 이름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여기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납달리 나오잖아요. 이 벳세메스가 보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베다난도 이게 아낫의 집. 근데 이게 아낫도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와 대부분 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풍요와 번영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 아기 잘 낳고, 남편 성공하고, 그런 신들이
대부분 그 이방 신들인데요. 이 아난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 도시들이 사실 우상과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의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대신에 노역을 시키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아셀 여기에는 쫓아내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앞뒤가 바뀌어서 오히려 표현이 보면 이 지파가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그 전에는 표현이 가나안 족속이 그 지파하고 거주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거야. 주도권이 바뀌었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뒤집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은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이건 더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볼게요.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제 그죠? 산지로 이렇게 막 몰리네요. 그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원래 단지파가 여기 단지파잖아요, 그죠? 단지파라고 돼 있는데 요쪽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디야? 우리나라 전라도 이쪽이 그 뭐라 하지? 그 농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쫙 곡창지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대가 있고 아니면 저 강원도 같이 이게 산간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받은 그 그 제비뽑기 받은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평지였는데 이게 막 몰려갖고 산지까지 이렇게 몰리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다른 곳에 가서 막 쫓기는 장면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헤레스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것도 태양의 산이에요. 헤레스 산이. 하르, 헤레스. 그러니까 전부 다 태양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 헤렘의 실패가 그냥 어떤 도시를, 단순히 정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실패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러분 이 헤레스 산, 야알론, 사알빔 이렇게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그네들이 쫓겨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죠? 오히려 그들이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했다. 여기가 무슨 장소예요, 여러분? 알로 사알빔 이렇게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물리치는데 해가 중천에 머무는 그런 장면까지 나온 곳이 이곳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자면 격파한 도시인데 이제 힘을 잃고 얘네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은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죠? 기념비 장소가 탈환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잃어버린 것도 있고 왔다 갔다 막 전투하면서 막 서로 뺏기고 다시 뺏고 다시 뺏기고 다시 찾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다윗 때 이렇게 평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쭉 얘기 나오다가 다시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네요. 요셉으로 시작해서 앞에 마지막에 이렇게 요셉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유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얘기는 전부 다 합쳐서 요셉으로 대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하고
요셉을 지금 다분히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베델이 있죠, 베델. 그리고 단. 이게 사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베델이 보면 여로보암이 그렇고 거기에 막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델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입장에 있는 그 베델을 보는 입장은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걸로 인해서 또 나라가 두동강 나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보면 나중에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게 막 노역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노역시키는 장면도 이 사사기하고 닮아 있다라는 거야. 결국 그 솔로몬의 노역으로 인해서 그 참여한 또 그 사람이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 지파가 솔로몬하고 이렇게 뭐죠? 함께 뭐라고 하지? 정치적인 입장이 똑같이 해서 그 노역을 강하게 했다가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역사의 관점을 보고 이거를 본다면 그 지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사사기가 조금 보일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에 있더라. 이게 1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경계는 이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니까 제일 아래쪽에 지금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원래 여호수아서 15장에 유다 족속이 기업으로 분배받는 게 제일 밑에 경계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의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땅은 아모리 땅이 되었다 그 얘기하고도 같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뭔가의 우상 숭배 땅이죠, 그죠? 대한 평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는 유다가 그죠? 그 갈렙도 그렇고 모세의 겐 족속도 그렇고 이방인을 다 흡수하면서 그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북쪽 지파는 가난한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남아있고 노역자를 삼고 있고 말하자면 섞인 거잖아요. 거기는 헤렘이 아니라 지금 섞여 있다. 거룩이 아니라 지금 섞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우리 신약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전에도 이렇게 함께 나눴던 말씀 같은데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앞에는 이제 길 가다가 물을 요구했고 그 물을 통해서 뭐 참 물이 뭔지 이렇게 알려줬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가만 해보면 이분은 선지자구나, 참 메시아구나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여자가 이분이 선지자다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얘기가 하필이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답니다. 여기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다른 곳, 그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 그 그리심산하고 그 다음에 베델하고 가깝고요, 그죠?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도대체 어떤 게 맞냐는 거죠. 응?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하고 베델에서도 예배를 하는데 어디가 진짜 말하자면 성지입니까?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거기가 아니다. 우리 야곱의 조상이 있는, 그죠? 하나님이라고 불려진 이 베셀이 진짜 우리의 성지이다.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겠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건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둘 다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철병거를 얘기하면서 막 쫓겨내지 못한 그 장면을 남겨놓고 유다도 아니고 또 베델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전 그런 거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그 온갖 도시들의 그 우상숭배 이름에 섞여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내용하고도 같은 거죠. 진정한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사시대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유다로부터 나온다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닌 뭐 남유다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유다를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의 그게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 말하자면 사사기의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막 길게 여러 가지 도시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헤렘이 되지 않는 여기 보면 또 그런 충분히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쫓아내면 되지 뭐 이렇게 못 쫓아내. 한심한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쉽죠, 그죠? 군사로 이용하면 좋을 거고, 또 노역을 시키면 더 좋을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비난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래서 우리의 사실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 얘기 많이 하지만 천국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는 그 호로마를 위한 끊임없는 전투가 있는 거고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신약에서는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가 우리에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귀신이죠. 신약 용어는 귀신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게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서 천국도 아니고 이미 가나안에 있는데 그 가나안에서는 끊임없는 그 전쟁이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철병거를 쫓아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철병거를 쫓아내고 그 사사기가 그 땅이 귀신 들린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사기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 참된 예배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1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낯선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고 되게 이질적인 내용이 많이 나지만 사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우리의 얘기고 또 우리의 삶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오전에 얘기를 하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새로운 남편에 산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섬김이 주어지는 삶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뭘 잘해서 가난 가고, 그렇게, 너는 이걸 못하니까 넌 광야에 있는 거야. 너 이걸 못하니까, 애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이미 가나안에 와 있어도, 천국은 침노하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를 해렘시켜서 호르마로 세우는,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신 열심을 그리는 것이 곧 사사기인 것도 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림으로 역사로 우리에게 설명하지만 그 설명으로 해준 게 로마서고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어떻게 귀신 쫓는 삶,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아래 오면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우리 믿음에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신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아무쪼록 사사기도 그래서 천국에 관한 얘기잖아요. 온전히 헤렘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